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나오고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받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창조적 포스트 무버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고
할렐루야. 미국의 한 항구에 수많은 갈매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원이나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빵 조각이나 음식 부스러기를 얻어먹기 위해서였어요. 그날도 갈매기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고 항구를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있었는데요, 이 갈매기는 여행객들이 던져주는 음식 부스러기 따위에 절대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갈매기는 언제나 더 높은 창공을 나는 꿈을 꾸며 끊임없이 웅비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조나단에게 부모와 형제들은 갈매기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우리가 먹이를 구하기 위함 때문이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친한 친구들도 조나단에게 경고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와 어울리지 않고 비행 연습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너를 왕따시켜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조나단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늘을 비행합니다. 오르고 또 오릅니다. 비가 와서 날개가 촉촉이 적셔지는 날에도 비바람을 뚫고 폭풍이 부는 저 하늘을 향하여, 검은 하늘을 향하여 비행하고 웅비하고 또 날개치며 솟구칩니다. 그러다가 그는 최고의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어느 갈매기도 경험하지 못한 저 높은 구름 위를 날아가게 되는, 그 높은 하늘을 날아오르니 다른 갈매기가 전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더 높은 하늘을 날아오르며 저 아래서 음식 부스러기나 얻어먹으려고 기웃거리는 갈매기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바라본다고 말이죠. 이것은 리차드 버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는 단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과연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갈매기 세계에서 창조적 퍼스트 무버가 된 것입니다. 갈매기 세계에도 전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 부스러기에 자신의 삶을 올인했던 갈매기, 여행객들이 뭡니까? 던져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집중을 했던 그런 조나단이었는데, 그도 역시 패스트 팔로우의 삶을 살았던 조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날고 또 비상하며 날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스트 팔로워라는 말은 발빠른 추격자라는 말입니다. 1등 기업의 성장을 모델로 해서 뒤따르는 2등 기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도 한때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음식 부스러기 하나, 거기에 그거 하나 더 먹으려고 동료들과 경쟁을 하고 그냥 던져주면 휙 날아서 그걸 받아먹고 말이죠. 이리저리 목숨을 걸고 날아다녔던 갈매기였습니다. 그런데 조나단은 이제는 저 하늘의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는 다른 갈매기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창조적 퍼스트 무버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조적 퍼스트 무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새로운 개척자라, 내지는 앞서가는 혁신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높이 높이 날며 비상을 하면서 갈매기 세계를 새로 개척했고 앞서가는 갈매기의 혁신자가 된 것입니다. 더 멀리 바라보고 더 크게 보고 더 높게 보는 위대한 갈매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갈매기 세계에도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세계의 통념의 틀이 깨져버렸습니다.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3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4차원의 혁신적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4차원의 창조적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수많은 갈매들 중에 새로운 혁신자가 되고 창조적인 파괴력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워싱턴을 다녀왔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삼성이라는 브랜드 홍보물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삼성이 좀 시끄럽긴 합니다만은 큰 건물이나 높은 탑에 삼성이라는 5개 전광판 글씨, 특별히 여러분 중국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삼성의 전광판이 크게 쓰여져 있는가. 왜 그러냐? 삼성도 이미 퍼스트 무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도 과거에는 패스트 팔로우였습니다. 애플이나 소니를 따라잡으려고 발빠른 추격자,
벤치마킹을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패스트 팔로워를 넘어서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된 것입니다. 끊임없는 통념의 틀을 깨고 새로운 혁신 세계를 추구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소니 있지 않습니까? 이 소니는 브라운관 TV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LCD TV를 개발하여 세계 TV 시장을 완전 석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추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패스트 펠로우의 그 노력을 하였습니까? 그러다가 어느새 삼성도 고유의 스마트폰을 만들게 됨으로써 역시 그 회사가 퍼스트 무버가 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삼성이 코닥이나 소니를 일부러 망하게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코닥이나 소니가 아날로그 필름이나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머물고 있어요. 옛날에 디카디카. 근데 여러분, 삼성이 끊임없이 스마트폰 시장을 창조해 가니까 디카에 머물던 소니나 코닥은 저절로 도태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 창조적 파괴력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요셉이가 바로 이 창조적 파괴력을 행사한 퍼스트 무버의 삶을 사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항상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삶의 꿈도 없었습니다. 4차원의 세계에 도전하는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어울리며 무슨 일 생기면 지들끼리 경쟁하고 완전히 패스트 팔로우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고 그들의 삶을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전혀 새로운 꿈을 꿉니다. 바로 그 꿈은 창조적 퍼스트 무버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자, 창세기 37장 6절로 7절 시작. 요셉이 청하건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37장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 당시엔 누구도 꾸지 못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에 도취되어 홀릭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자신의 꿈을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어린애가 무슨 속이 있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꿈을 꿨어. 나는 이런 꿈을 꿨어. 저도 옛날에 광신 다니는데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 그걸 좀 착하게 내 탕고를 좀 감출 수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가 뭘 안다고 꿈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는 그만큼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4차원의 혁신적 꿈을 꾸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단 대기권을 벗어난 로켓처럼 통념의 대기권 밖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의 생각들은 다 3차원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4차원의 꿈을 꾸는 사람은 기존의 관념, 상식, 통념, 인식의 대기권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권 밖의 생각과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대기권 밖의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차원의 통념의 틀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4차원의 창의적 사고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창조적인 파괴력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이가 그런 것입니다. 그는 눈만 감으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대기권 밖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그런 꿈을 얼마나 많이 꾸고 꿈에 도취되어 살았으면 형제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도단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달려갈 때 여러분,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기 저 꿈쟁이가 오고 있어, 저 새끼 말이야. 허풍쟁이, 저거 완전히 꿈쟁이가 온단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 보기에 얼토당토 않는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렸어요. 그래서 그는요, 저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신노예가 됩니다. 종신노예가 됩니다. 그것도 세상의 보디발 집안에서 어느 정도 살만한 때가 돼서 노예지만 그래도
노예들 가운데 총무가 됐어. 노예 우두머리가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남자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세상에 얼마나 간교하게 유혹하는지 몰라. 아니 왜 이 요셉, 청순한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요셉이가 여기에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끝까지 그녀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뿌리치냐? 이 배반의 애증의 관계가 되어가지고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겁니다. 그것도 종신징역을 살아가요. 요셉이가 들어간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정치범, 이 정치범들만 수용되었던 종신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일반적 통념으로 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잊혀진 존재,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파렴치한 주인 모든 사람은 세상의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저런 싸가지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완전히 쓰레기 인생, 버려진 존재, 완전히 망신당하는 존재. 그래서 감옥에서 살다가 감옥에서 죽어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으로 정죄를 받았지만은 그의 생각과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퍼스트 무버가 되는 그의 생각과 꿈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단 말이요. 아니, 저 대기권 바깥에서도 요셉의 꿈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단 말이요. 비록 그의 몸은 저 어두운 감옥에 던져져 있었고 그의 생각과 꿈은 아무리 봐도 부도가 나고 찢겨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는 창살문을 통하여 내미시는 주님의 전능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세상의 파렴치한 죄인으로 오해를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퍼스트 무버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단 말이죠. 꿈 없이 잠드는 날이 하루도 없었고 꿈 없이 깨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는 감옥에서도 항상 꿈에 잠들고 그리고 꿈으로 깨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퍼스트 무머가 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빼앗긴 꿈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도난 꿈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꿈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주인공이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빼였어.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청력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청력의 무엇 주님 얼굴을 배. 나의 놀라운 꿈이여, 나의 놀라운 그 청력감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의 무엇 주님 얼굴을 배. 여러분, 이렇게 꿈을 놓치지 않고 4차원의 혁신적 저 대기권 밖에 통념의 틀을 깨버리고 계속해서 창조적인 꿈을 꾸고 있을 때, 여러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바로왕을 만납니다. 정확한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묘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왕을 만납니다. 바로왕을 만나서 누구도 해몽하지 못한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꾼 꿈이 뭔 줄 아세요? 저 나일강가에 자기가 섰는데 7 송아지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그냥 포동포동해. 근데 얼마나 해리하고 파괴하고 그냥 흉측하게 생긴 이런 그 뱃삭 마른 소가 이 7마리 소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런데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어요. 그 후에 가늘고 통풍에 마른 아주 파리한 이삭이 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려. 꿈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요. 그래서 얼마나 고민이 되고 신경이 쓰였는지요. 애굽의 모든 박수와 꿈 해몽가 그리고 점술가들을 다 불러서 이 꿈을 해몽해달라고 누구도 해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지혜를 다 막아버린 겁니다. 요셉이를 하나님이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가 나타납니다. 요셉이 납시여. 꿈 얘기 들어보니까 요셉이가 쫙 해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꿈 해몽은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옵니다. 엄청난 경제적 호황기가 옵니다. 그런데 7년 후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옵니다. 그러므로 7년 풍년 동안의 곡식을 잘 저축을 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다가올 흉년, 다가올 불경기를 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감탄을 하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 그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요? 그대가 아니겠소? 그대가 이 나라의 총리 대신에 되어주고 그대가 이 집을 살려주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오. 세상에, 자, 창세기 41장 38절로 43절 시작.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온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만지를 비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천국을 총리로 여러분 버금수레에 태워서 요셉이가 행차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카포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엎드리라. 애굽의 새로운 총리시다. 몰랐거라.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애굽의 전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나도 꿈 해몽의 은사가 있는데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러면 바로왕의 꿈을 해몽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여러분, 요셉에는 아무튼 간에 이런 기가 막힌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 겁니다. 옛말에 쥐구멍에도 해뜰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감옥에, 창살 감옥에 갇혀서 요셉은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야, 4차원의 저 위대한 창조적 퍼스트 무버의 꿈을 꾸고 있을 때 여러분, 요셉이가 그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를 나중에 송대관 집사님이 패러디를 해서 부른 거지. 요셉이가 원래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는 총리 대신에 되어서 무엇을 합니까? 보디발 아내부터 보복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마음껏 호강을 누리고 큰소리 땅땅 치면서 권세를 휘두르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천만에요, 그는 애굽을 구원하는 데 앞장섭니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데 앞장을 서요. 그리고 바로왕의 권위를 높이고 바로왕의 왕권을 세우는 데 주력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이 요셉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감격에 감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구원하지요. 형제들을 진심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그도 사람인지라 왜 형제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 새끼들이 나를 팔아먹었어? 이놈의 새끼들이 한번 저놈들을 갖다가 나를 팔아먹은 놈이 세상에 그 짝질 같은 놈 제가 쥐리를 틀어라,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요셉은 진정으로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형제들이 너무나 감복하여서 우리는 당신의
종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18절 시작. 그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의 화해, 요셉의 용서, 요셉의 섬김을 보고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니,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요셉 아우님, 아우님의 은혜가 하예와 같소이다. 아니, 총리 대신에 은혜가 하예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 아우님의 은혜를 갚아야 할지. 우리는 그저 당신들의 종일 뿐이옵니다. 당신들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형제들이 감동을 받았으면 동생들에게, 아니 동생들이 아니지 동생에게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뭔 줄 아세요? 창조적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창조적 파괴력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창조적 퍼스트 무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창조적 퍼스트 무버가 된 사람입니다. 바로왕과 애굽의 신하와 애굽인들 앞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었고 형제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창조적 파괴력을 행사하는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도 보시고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요셉아, 참으로 네가 꿈을 이루었구나. 곡식단이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너에게 절하는 꿈을 네가 이루었구나.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를 하고 애굽의 모든 국민을 구원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니, 야, 내 눈에도 네가 그렇게 장하고 대견스럽게 보이는구나. 여러분, 이처럼 4차원의 혁신적 삶을 살며 창조적 파괴력을 행사하는 사람 누구요?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나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마스터 플랜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인류 구원의 길을 열고 그 길이 이루어지도록 요셉이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납니다. 애굽 천지에 드러나 식량을 사러 온 모든 근동의 백성들에게 다 드러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전달성이 있고 선교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선교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함을 받겠어요. 야, 여호와 하나님은 달라. 애굽의 신들과는, 저 근동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송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온 천지 만민 주 찬송해.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빌부터 먹은 잡족들이 있어요. 요 잡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호와 종교에 편입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도 함께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그니스 족속이요. 그니스 족속들이 모두 다 야훼 종교로 편입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족속의 일부가 여호와 종교로 편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갈렙. 바로 이 사실을 구약신학자 유명한 저 제임스 보이스가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도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14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자, 여러분, 갈렙이 그니스 족속의 후예요. 이걸 반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저는 그런 학설을 따르지 않고 제임스 보이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니스 사람이란 말이 그니스 가문이란 말이요, 그니스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니스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해야 할 백성이었어요. 근데 갈렙은 멸망받을 그니스 족속의 후예였는데 훗날 여러분 이방 종교를 믿었던 그니스 족속이 여호와 종교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개입니다. 개. 유대인은 어떤 경우도 개라고 이름 짓지 않습니다. 어떤 유대인도, 이방인들만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기를 그니스 족속에서 태어나고 개 같은 인생을 살아야 했던 갈렙도 훗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창조적 퍼스트 무버가 됐어요.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10지파 대표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죽었다 깨도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도 그들의 성은 난공불락이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땅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갈렙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저 말은 가짜입니다. 저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나안이 얼마나 기름지고 비옥한 땅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당장 쳐들어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3장 30절이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민수기 14장 6절로 8절 시작. 그 땅을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원내 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얼마나 4차원적 혁신적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창조적 파괴력의 힘입니다. 세상에 그가 누군데 그니스 족속의 후예요. 이름이 개야. 개야. 개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할 갈렙이 여러분 창조적 퍼스트 무버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감이 되고 얼마나 존경받는 리더십을 행사합니까? 그런데 갈렙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느냐? 요셉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볼 때요, 창조적 파괴력의 영향력이 끊임없는 선순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하여 끊임없는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선순환, 축복의 은혜의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역시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서 광주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여러분 퍼스트 무버의 꿈을 꾸었습니다. 배고프고 외롭고 힘든 나날이었지만 저 역시 꿈없이 잠들고 꿈없이 깬 날 하루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부정적으로 연구했는지 아무튼 연구를 했어요. 소강석의 학창시절은 열등의식으로 가득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열등의식.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름다운 차화상. 지금은 없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배고프고 외롭고 힘드니까 친구들도 별로 없었어요. 노는 물이 달랐어요. 장로님 아들, 집사님 아들, 저 권사님 아들, 장로 아들은 노는 물이 달랐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는 노는 물이 다르니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감동이 오면 예배실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은 여러분 강단에 올라가서 나오지도 않는 고장난 마이크를 들고 내가 설교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북이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 연습을 했어요. 무등산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 감동받으면 저 소나무와 잡목들이 나의 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막대기를 꺾어서 이게 마이크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그때 내가 참 가수로 안 나가기를 잘했지. 설교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 연습.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목소리가 참 개같은 음성이라 하더라도요, 그래도 나도 듣다 보면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응? 그때야 뭐 퍼스트 무버라는 말도 몰랐지만, 그러나 창조적인 사역을 하고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도 어느덧 중견 목회자가 되었고, 교계와 사이에 수많은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대형 교회 중에 하나로 섰는데, 물론 서울에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외곽에 변방에 있는 교회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방의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교계와 교계의 공익과 그리고 사회를 향한 창조적 파괴력을 행사하는 교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부흥과 우리 교회만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교회는 이미 지났습니다. 적어도 한국교회 공익과 연합사역,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유를 위하여 앞장서 나가는 교회란 말이죠. 특별히 반기독교 정서를 막고 교회 생태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왔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주기철 목사님의 다큐와 여러 가지 다큐를 후원하여 공중파 방송에서 방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6.25 다큐가 3방이나 갔지 않습니까? 아마 1000여만 명이 봤을 것이다. 3방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결의사랑 가곡 페스티벌을 예술의 전당에서 하였고, 윤동주 100주년 추모음악회를 이거 왜 합니까? 우리 정권사님 말 맞다나? 이거야말로 시대와 소통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향한 창조적 4차원의 파괴력을 행사하는 퍼스트 무브의 마인드만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어야지요. 저는 지난주에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가서 한국전쟁 중 팔다리를 잃은 외부 대령, 오른팔을 잃고 왼팔을 잃었네요. 우리 사랑하는 김종대 장로님과 함께 가서 헌화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원 의사당 캐피털 힐에서 땡큐 아메리카라고 하는 주제로 스피치를 하고 왔습니다. 난 내가 봐도 참 웃기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야, 참 대한민국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 생태계를 지키는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민간 외교 활동도 하는 걸 보면은 참 이게 뭐냐? 바로 4차원적 창조적 파괴력의 영향력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들이 퍼스트 무버 의식을 가지고 저를 후원하고 지지하고 여러분들이 응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진짜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은 진짜 멋져보러. 한 번 더요. 어쩌면 그렇게 창조적 퍼스트 무버처럼 생기셨습니까? 말이 어려워서 할지를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저는요 뭐 누구하고 경쟁도 안 합니다. 제가 교만하단 말이 아니라 도토리 기저귀 같은 거 안 해요. 교권 싸움, 정치적인 파당 싸움 이런 거 안 해요.
조나단이라는 갈매기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그저 높이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 이름을 어느 역사에 남겨둘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높이 날아서 저 높은 세계에 날아보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4차원의 혁신적 세계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패스트 팔로워로서 끊임없이 추격자의 삶을 살던 때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창조적인 영향력의 세계가 이제는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행복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쓰임받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보람된 시간인지 몰라요. 주여, 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부르고 이렇게 써주시는 것입니까? 저 지리산 기슭에서 바람개비나 돌리고 다니던 소년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써주다니 주여 고맙습니다. 우리 세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시대의 4차원의 창조적인 퍼스트 무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단언하는 죄가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서 힘 주시고 내 기쁨을 얻게 하시니 주님을 기쁘게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서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니 주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제가 왜 이렇게 패러다임에 바뀌었느냐? 첫째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승규 장로님을 만나서,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두 번째는 어느 지역의 일부 목회자들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지역에 지교회를 세운다고, 그 목사님들이 막 그냥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막 핏깃을 들고 개척교회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 세된 교회가 거기에 지교회가 들어오면 우리 개척교회는 문 닫는다. 그러니 제발 좀 포기를 해달라. 제가 들어보니까 교세 확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지교회를 세우면 작은 교회들이 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단념을 냈습니다. 단념을 하고 이제는 모든 교회 역량을 쏟아서 한국교회 공익과 교회 생태계를 지키는 일을 하자.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고마워요. 그 목사님들이 핏기까지 들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안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역을, 더 넓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꿈꿉시다. 어떤 꿈? 창조적 퍼스트 무버가 되는 꿈입니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시시하게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남을 원망하거나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쉽사리 절망도 하지 않습니다. 통념의 틀을 깨고 이따금씩 대기권 밖에 창조적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상의
복을 받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며 4차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만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적 파괴력을 행사하는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조적 퍼스트 무버가 되십시다. 이 시대의 조나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요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혁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창조적인 파괴력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 창조적 파괴력을 행사하는 창조적 퍼스트 무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